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혀는 불이다. 그래서 그 불이 자그마한 불이어도 붙기만 하면 온 산을 다 풀바다를 만들고 모든 건물들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불입니다. 그런데 혀가 곧 불이요 그랬어요. 혀가 불이다.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렇죠? 이 손이라는 것이 있고 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손으로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혀는 손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해치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도 물론이지만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해치고 죽여버릴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은 곧 불이요. 불은 온 산을 다 태워버리고 온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불은 자그마한 촛불이든지 성냥불이든지 담뱃불이 됐든지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 있어도 그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린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말, 이 말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큰 해를 끼치기도 하고 또 굉장한 위익을 끼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귀해요.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의 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천냥빚도 말 한마디 잘하면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정말로 조리 있게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나 말을 잘 못하면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미란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관이 그 범죄 용의자로 보이는 피의자를 이렇게 체포할 때에 미란다 원칙을 얘기를 하고 그를 체포합니다. 이 피의자에게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불의할 때는 침묵하고 얘기 안 할 수 있는 무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난 연후에 그를 체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어서 체포를 당하는 그 사람도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내뱉는 말은 엄청난 책임이 따르고 그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말을 절대로 심사숙고하게 하라. 함부로 내뱉어서는 법정에서 그 말 때문에 올무가 돼서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내게 불리할 것 같으면 어떤 증언도 안 해도 된다. 무피권을 행사해도 상관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말에 자신이 없으면 아예 말을 은혜롭고 좋은 말이 아니면 입을 꾹 다물어 버린 것이 낫단 말이야. 침묵이 금이에요. 괴테라는 사람이 독일의 괴테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괴테 문학을 배우고 알고 싶어서 하루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괴테 집에 찾아와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괴테 문학에 대해서 연설을 듣고자 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에서 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괴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여들었다고요. 그래서 괴테의 문학을 논하고 그분의 연설을 듣고자 모였는데 시간이 길어지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서로가 친밀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만 모이면 정치한다고.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학을 얘기한다면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도에 지나치게 되는 겁니다. 음담패설을 해요. 사람이 모이면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추하고 더러운 얘기들.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떤 특정인을 세워놓고 욕하고 험담하고 비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괴테가 그 광경을 적나라하게 보고는 굉장히 분노를 해요. 아주 정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참 자기처럼 문학을 얘기하고 시를 얘기하고 소설을 얘기하고 어떤 문학의 장르를 얘기하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아주 좋은 교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토당토 않는 정말 사람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그런 얘기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괴테가 그 자리에서 화를 팍 냈어요. 내가 음식을 흘리고 또 종이 조각을 흘려서 내 집을 지저분하고 더럽히게 하는 것은 내가 용납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로 음담패설을 하고 남을 흉보고 욕하고 헐뜯고 하는 것은 나는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 빨리 내 집에서 나가라 하고는 그들을 내 쫓아버렸다는 그런 예라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입, 이건 불이에요, 불.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말,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더 나가서는 하면은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창세기 보면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 하늘의 새, 들에 뛰노는 짐승들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누리고 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무섭고 사나운 맹수도 사람이 길들입니다. 그러면 길들여져요. 사자도 호랑이도 사람이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길들여져요. 아무리 집체 많은 코끼리도 길들여지고요. 고릴라도 길들여져요. 어느 짐승, 어느 포악한 짐승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짐승이 없어요. 다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새치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거듭하고 거듭해도 이 새치의 혀는 길들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그거래요. 짐승은
아무리 수년을 훈련을 거듭해서 길들여 놓았다 그래도 그 본성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그 예쁜 애완견, 반려견이라 합디다 지금은. 그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그 조롱을 피우면 참 사람 꼴깍 넘어가잖아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렇게 귀염 떨고 그렇게 예쁜 그 애완견도요, 어쩌다가 지 발을 한번 밟아보세요. 어쩌다가 꼬리를 한번 밟아보세요. 어쩌다가 느닷없이 순간적으로 그에게 해를 끼쳐보세요. 어쩐가요?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깨갱 하면서 주인이 됐든 뭐가 됐든 물어 제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주인을 물어 죽였다는 얘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길들여졌어도 짐승은 자기의 성품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돌발하게 되고 본인에게 해가 가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냥 물어 제껴버린다니까요. 주인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아주 분비는 모스 안에서 이리 저리 하면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흔들흔들 하다가 앞에 있는 신사의 발을 꽉 밟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신사는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밟은 사람이 누구요? 딱 보니까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혹시라도 저 여자에게 내가 나쁜 인상을 심어줄까 염려가 돼가지고 안아붙여 그죠? 죄송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프기는 죽게 아픈데. 그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어떻겠어요? 사정없이 물어버려요. 사정없이 취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이성이 있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으로 판단을 한다니까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요. 내가 여기서 화를 내도 되는가, 화를 안 내야 되는가, 그걸 순간적으로 순발력으로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제어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사람의 탈을 쓴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만 또 못하다가죠.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찌꺼리고 흉보고 욕하고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짐승이 나는 거예요. 짐승은 이성이 없어서 판단을 못하니까,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훈련을 거듭했어도 내게 해가 될 것 같으면 주인이라도 물어 제껴버린다니까요. 물어 죽여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이성이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심사숙고해요. 내가 이 말을 해도 좋을까? 이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될까? 이 말을 해도 기분이 안 상할까?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이래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생각 없는 사람도 함부로 책임질 수 없는 말 안 해요. 다 생각하고 다 대비하고 내가 이 말하면 저기서는 저렇게 하겠지, 저 말 하겠지. 그러면 난 이렇게 또 이 말로 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계산이 다 서서 내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아무 무의미한 말. 정말 가치도 없는 말. 남을 흉보고 욕하는 말. 이런 것은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집지만은 그 말도 자갈을 물리고 고피를 지고 가면은요, 어린 애기가 끌고 가도 따라옵니다. 바로 자갈을 물리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자갈을 물려놓으면은 해치는 말을 못한다니까요. 해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주의 말씀으로 내게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자갈을 물려야 되는 것이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야, 말 진짜로요. 옛날에 미국에, 한국 사람 미국에 가서 살면 뭐라 그러죠?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갔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버지를 따라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학교를 갔습니다. 미국 학교를 가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가 한국에 있을 때에 그래도 미국까지 이민을 갈 정도면은 아버지가 그래도 괜찮았던 것이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태권도를. 그래서 검은띠를 땄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러니까 아주 태권도에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미국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동아리를 들어가요. 태권도 하는 동아리에. 그래서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월등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학예를 하잖아요, 발표회를. 그러면 뭐 피리도 불고 뭐 나팔도 불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연극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의 특기를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가 태권도를 할 줄 아니까 태권도장에서 자기 동료들을 다 불러가지고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막 돌려차기도 하고 막 2단 옆차기도 하고 막 사람 이렇게 딛고 일어서가지고 팍 날라가지고 막 나무를 조각을 내고 격파를 하고 그 어린 애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찬사하는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학예를 마치고 나서 친구들과 어떻게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를 누구도 범접을 못해요. 한국에서 이민 왔다고 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게 없어요. 이 친구가 아주 싸움을 아주 잘하는 짱이 된 거예요. 싸움은 안 했지만은 그 태권도 시범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동료들이, 친구들이 좀 더 벌벌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어요. 함께 어울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언어가, 말이 서로 소통이 좀 잘 안 됐어요. 아기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영어가 잘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의 말하고 그 듣는 친구들의 얘기가 서로 소통이 안 돼 버렸어. 그래 놓게 이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아주 그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놔두고. 그러나 이 친구가 순간적으로 기분이 아주 나빠졌어요. 자기가 이민 왔다고 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나? 그래도 하나 아이가 아주 더 크게 박장대소를 해요. 더 크게 막 비웃는 듯이 막 크게 웃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보고는 야, 새끼 너 죽어. 그러면서 주먹을 이렇게 쥐었어요. 그리고는 식사 시간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 친구가 안 나옵니다. 학교를 안 오고요. 엄마가 경찰과 같이 학교에 왔어요. 우리 아이가 그 태권도 친구 때문에 협박을 당해서
죽여버린다 그래서 학교를 오지를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퇴학을 시키고 이 아이를 학교에 두면은 우리 아이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죽여버린다고 했으니까 협박했으니까 우리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저 친구 퇴학을 시켜라 하는 거였어요. 이게 진짜 황당한 일 아니에요. 우리는 너 한 번만 그러면 죽어. 무슨 일이고 간에 죽인다는 말, 죽는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잖아요. 사소한 일에도 너 죽어, 너 죽여버려. 이런 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아주 뭐 스스럼 없이 이렇게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곧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질리고 그게 무서워서 학교를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 애기 엄마가 영어를 좀 할 줄 알아가지고 그 아이의 엄마를 찾아가지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해를 하고 다행스럽게 문제가 이렇게 무마가 될 수가 있었다 그래요. 혈은 길들일 수 없지만 사람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유고에 어떤 신부가 이제 그 예배를 이렇게 집례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포도주를 이렇게 들고 이제 성찬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들고 나오다가 그걸 꽈당하면서 포도주도 엎어버리고 그릇도 깨버리고 그래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른 거야. 아주 거룩한 성례를 집행하는데 너무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례를 집행하는데 이 아기가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그 포도주를 엎어버리고 그릇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신부가 화를 참지 못하고는 그 아이의 뺨을 찰싹 때립니다. 야, 이 자식아, 너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예배당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꺼져. 순간적이었어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신부가. 그러니까 거룩한 그 성례를 집행하는 그 자리에 이 애가 좀 실수했다고요. 그랬는데 그것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신부가 그 아이의 뺨을 때리고 다시는 이 자리에 나타나지 말라고 썩 꺼지라고 했다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유고의 대통령 티토가 됐다 그래요. 대통령이 돼서도 성당에를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아이가 똑같이 성례를 집행하는데 똑같이 포도주를 엎고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신부가 정색을 하고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놀랬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는 이담 커서 나 같은 신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는 그 신부의 격려의 말로 그가 유명한 신부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오달고 아달다 그러잖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람을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지만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말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 때문에 불화하고 말 때문에 이혼을 하고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야단이 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말이에요. 말을 한 템포만 더 생각해보고 한 번만 더
고심하고 내뱉으면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욱하는 마음에 정제되지 않는 말을 내뱉어가지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화를 불러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축복과 저주입니다. 축복과 저주. 이 축복과 저주인데 바르크란 말이거든요. 이브리어로 축복이란 말이. 그러니까 바르크, 하나님이 나에게 바르크를 해주면 축복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바르트를 하면은 기도입니다.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르트 한다 그러면은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란 말은 축복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그러면 내게 주신 그 바르트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찬양, 그것이 바르트예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어떻게 축복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 말이에요. 바르트는 똑같은 용어인데 왜 저주가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르트 해줬으면 나도 그 바르트를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르트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그래요. 찬송했으면 바르트했으면 하나님께 바르트했으면 사람에게도 바르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줘서 그네 감사해서 하나님 하고 내가 바르트한단 말이에요. 그게 찬송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찬송하면서 왜 사람에게는 저주를 퍼붓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찬송하면서 사람에게는 왜 저주하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전도를 내보낼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가는 집집마다 가서 축복해 주라고 했어요. 무조건 축복.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이 빌어줘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너에게 그 복이 돌아올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는 대로 축복만 해주는 거예요. 너는 흥해, 너는 잘 돼, 너는 걱정 없어, 너는 괜찮아. 망할 놈, 죽일 놈, 썩을 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현실이 어쩌고 지금 당장 눈앞의 것을 어쩐다 할지라도 저주하는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아야 돼요. 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찬양하는 입에서 저주하는 말이 나와요? 찬양하는 입술이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루는 이제 부흥강사가 와가지고 막 설교를 진짜 잘하잖아요. 부흥강사님들 진짜로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죠. 시간 간 줄도 모르고 막 너무 잘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은혜를 잔뜩 받아서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사택이 바로 이 교회 옆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너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는 부랴부랴 교회 밖을 나가더래요. 나가더만이 집에 가가지고는 솜잎을 있잖아요. 옛날에 그 솜잎을 한 채를 짊어지고 와서 이 강단에다 펼치는 거.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강사님이 그랬어. 왜 그러긴요. 우리 목사님도요,
이 강단에만 서면 천사인데 이 강단만 벗어나면 마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하고 살고 싶지 않고 천사하고 살고 싶어서 이제 난 지금부터는 여기서만 살래요. 우리 남편 목사님은 여기만 벗어나면은 마귀가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마음에 그 아픔이 있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천사 말을 하면서 그냥 강단만 내려가면은 막 야단 법석을 피우니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해서는 안 될 말, 이런 말들을 해서 상처를 주고 그런 말을 해서 아픔을 주고 그런 말을 해서 실족하게 하는 거.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은혜 잘 받았다면서 어떻게 또 같은 사람이 저주를 하고 또 싸움을 하고 진짜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쩌고 해도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한 입에서 어떻게 두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을 해야 돼요. 언어를 해야 돼요. 언어를 써야 돼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쩌도 우리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와서는 안 되고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가 나오는도다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때려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축복이에요. 아무리 안 되고 막 난리가 돼도 망했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죽겠다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어요 결국. 하나님이 지난해 말씀드렸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듣는 대로 내가 실행하리라 그랬지.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에게든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나 성도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저주의 말은 안 된다는 말은 불평의 말은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쩌도 긍정의 말, 절대로 살리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축복하는 말만 해요. 자, 11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송은 잘 해놓고 예배는 잘 드려놓고 예배당만 나가면은 돌변하느냐고요. 이건 기적이 아니면 아니잖아요. 기적이 아니면 아니다니.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 기적은 없어. 그런 일은 인류 역사상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맨날 기적을 봐. 이건 아니잖아요.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게 자기들의 인생이니까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안 돼요. 단물과 쓴물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못해요. 정말 못해요. 진짜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잖아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는 막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막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말씀대로 그 옛날 세상에서 즐기려 하던 모든 것은 푼토처럼 버렸노라. 똥오줌이에요, 똥오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문화, 옛날 취미, 옛날 생활, 옛날 습관, 옛날 생각 이런 것은요 온데간데 없어져야 돼요. 아직도 술이 땡기고 아직도 담배가 그립고 아직도 옛날에 그 놀이방 다니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없고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가 없고요. 바로 우리는 무화과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구분을 지어주었다니까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흥청망청. 적당히 되는 대로. 이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죽어도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죽어도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어떤 환경에 젖어들으면 안 돼요. 순교라는 게 있잖아요. 순교. 내가 목이 달아나더라도 예수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과 짝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짠물, 단물 내지 못하느니라. 절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도 절대로 두 개를 겸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분명하게 우리는 딱 나눠져 있어야 돼요. 한 발은 세상에다 한 발은 교회 안에다 들여놓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크리스찬이 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런 크리스찬 돼가지고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막 흥청망청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야고보 선생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손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문화에 아직도 세상에 때가 묻어 있지 않는가?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직도 내 오물이 내 몸에 붙어 있지 않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절대로 말에 실수하지 말고 절대 축복만 하시고 죽어도 축복만 하시고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어쩌고 어쩐다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절대 저주하지 마시고 절대로 부정적이지 마시고 긍정의 말만 적극적인 사고로 열심히 살아서 다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배당에 기도하게 하나님 정말